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우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묘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일단 거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2장 후반절은 그냥 생략할까도 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잠깐만 걸려서 이걸 전체를 한번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기 구원이거든요. 이 자기라는 것,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주의 형제들이기도 하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한테 지금 자기 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좀 구원 어떻게 그렇게 갖고 구원 받겠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기라고 하면 자라는 것은 혼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은 구약에서는 시편 130편 5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 곧 내 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여기서 주어가 동사는요 1인칭 단수 동사를 써요. 이 전체에서. 그래서 나는 혼이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혼도 있고 영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에서는 이분설을 주장하죠. 영혼과 육체, 영과 혼은 같다고 합니다. 장로교에서는요. 영과 혼은 같은 것이다. 근데 성경은 같은 것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이 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가 혼이라는 거예요. 나 자아가 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몸속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그 이 혼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은요, 하나밖에 아담 하나에다가 영을 집어넣은 그것이 전부 다 분리돼 갖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을 얼마든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오직 하나를 만드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본문에 보면요, 거기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 엘로힘의 씨라고 나옵니다. 엘로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는 혈통을 하나 얻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혼 속에다 넣어주신 것입니다. 각자는 혼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영은 원래 하나의 영의 아담으로부터 와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부시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고요. 그 히브리서 시편은 그 네페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네페시. 난 네페시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혼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느낌, 이 모든 의지, 다 혼적인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거, 그게 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식물도 혼이 있어요. 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무도 혼이 빠져나가면 이거 죽는 겁니다. 동물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 영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혼만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혼이 자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물론 거기에는 목숨이라고 해놨으니까 조금 한데 그걸 혼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자기가, 내 자아가 혼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혼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특별히 헤아오투라는 자기라는 말 때
내 자아가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 살려고 해보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을 내려놓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면 이게 진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나오죠. 23절에.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냥 너 죽이고 우리 그냥 자살하고 따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뭐라 그러죠? 자기라는 거 혼입니다. 그 생각, 내 사고방식, 이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걸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와야 그걸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요. 혼의 구원 좀 받아보려고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란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 영의 구원, 거듭남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합격, 그러니까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처음으로 등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졸업장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영의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 있죠. 3장 5절, 6절, 7절. 특별히 거기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나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요 한 번 더 태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한 번 더 태어나라. 그러니까 이 밤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질문하는 중에 거듭나는 말이 나오니까 바리새인이 그럽니다.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이 나이가 들어갔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맞아, 너는 물로 태어난 건 맞아. 어머니 그 양수가 터져 나온 건 맞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또 영으로도 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지금 죽어 있는데 그것이 태어나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혼동되는 것은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접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다 이걸 반복했을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맨 먼저 손에 들고서 읽기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3장 읽을 때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걸 다 읽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요. 저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참 힘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물 세례 받다 보면 성령 세례도 받게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물을 또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서 그걸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성령 또 충만을 받아야 해서 한다. 그렇게 그 하나하나 말 자체는 뭐 이상할 거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이냔 말이에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이 내리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같은 요한복음 7장을 가면 그렇죠. 7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근데 아무에게도 지금 이것은 누굴 가리켜요? 그분이 주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생수라는 건 뱃속에 나오는 생명수는 그분의 주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아직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니고데모한테 이 말이 이게 뭡니까? 성령 갑자기 나오면 이건 아니거든요. 영으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만 보면은 이게 좀 긴가민가 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금방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육으로 태어나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바로 영이 거듭나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으로 거듭나는 걸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노댐 사건, 장대 달린 그걸 설명해 주죠.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행함이 필요 없어요.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민수기 21장의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인정하면요, 그냥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영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행함이 필요 없어요. 영이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논리상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길이 있다.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면 거듭난다. 장대에 달린 롯뱀만 바라보면 독사에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도 다 살아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의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로고스, 논리입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이 논리.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아니고요. 영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한테 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혼의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나옵니다. 뭐로 나오죠? 노아 방주 사건 나와요. 그죠?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거기에서 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관계없어요. 그죠? 원래 노아의 아들들은 어떻게 믿음이 있을지 몰라. 근데 노아의 며느리들은요, 그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만 그들은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방주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안팎으로 역청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것은요, 그 코페르라고 하는데, 코페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전부 다 목숨값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속량물, 대속물, 목숨값, 코페르.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요, 목숨값을 다 발라놨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진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 완전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게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요, 이것을 자기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이루려면,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이것은 가만히 말씀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일까요? 그 행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쭉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을, 그 목표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아무리 노아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방주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요, 혼의 구원 못 받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혼의 구원이라는 말, 우리말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을 원문에 보면요, 8혼이 구원받았다. 세례란 이것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세례는 물론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음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들이 있으니 행함들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여기서 이제 행함을 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합니다. 모세 율법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우리가 볼 때 본받을 점 있잖아요. 대단한 점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까지 약 800km를 거기 아버지 따라서 갔고, 아버지가 죽자 하란에서 다시 남쪽으로 800km를 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별거 아니겠죠. 800km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때는요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면 강도가 있죠, 뭐가 있죠. 이게 교통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그러면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 죽이는 거 그거 가지고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 좀 성경이 좀 우리가 예상했던 거 빗나가는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그걸 다른 말로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그러니까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재미있으려면요 꼭 이게 있어야 돼. 그죠? 저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아브라함 믿음 대단한 것 같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더니 탁 터지고 거기까지 가고 참 대단한 거. 네, 그건 아예 여기서 별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는 별로 그게 추측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 바친 거 가지고서 이제 나오죠. 21절에 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우리 그냥 글자를 읽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갖다가 거기다가 나무찜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나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칼로 탁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내가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하지만 그게 참 쉬울까요? 근데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컨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네 씨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리라 주자 그랬는데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걸 내 칼로 찔러 죽여드리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삭을 본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삭은 죽여버리고 내가 아들 또 낳아서 또 키울까?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이삭, 똑같은 이삭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살려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은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 있다는 거죠. 그죠? 모리아산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짐을 싸들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모리아산이 딱 나타나자마자 거기서 그런 말 하죠.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지금까지 짐꾼 시켜가지고 2명을 시켜서 나무를 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아들한테 지게 하고 우리가 저기 가서 제사 지내고 나서 우리가 다시 오리라. 그때 우리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거 보면요. 내가 갔다 온다고 안 했습니다. 이삭하고 둘이 가면서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아슬아슬한 것을 참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갔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대단한 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하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가 갔다 우리가 올게. 제사 지내고 얘 제물 삼아서 데리고 올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건 분명히 이삭은 살려내실 것 같아. 그거는 완전하게 믿었다는 얘기죠. 그죠?
할 수 없이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믿은 것을 볼 수 있죠. 더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히브리서에서도요, 독생자란 말 나와요. 모노게네스. 원래 이삭이 죽기 전에는 모노게네스였단 말이에요. 독생자. 근데 다시 받을 때는요, 이거는 사실은 맏아들의 개념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자녀가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받게 됐으니까,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은요 그렇게 하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재림주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을 통해서 독생자를 믿고 그분이 날 위해서 피 흘리셨네, 그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바로 맏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그거를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 합법적인 자녀되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이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원문에서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는 말로 원래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 가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궁금해하던 것이 거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곳에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못 적용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자식 죽이러, 칼 가지고 자식 죽이러 거기까지 가서 나무쯤 싸가지고 불질러 죽이려고 가면 거기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서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요,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 지정하신 그 산에 가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걸 얘기하죠. 영의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의 구원. 지금 주제가 다 자기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야고보는 지금 자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행함이 필요한데, 세상적인 행함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을 받는, 독생자를 주고 맏아들을 받는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는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5장 4절. 과연 하나님 무슨 말씀 하셨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들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75세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86세가 되도록 이제 자식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엘리에셀, 자기 몸종인 엘리에셀이 결혼해서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씨를 주실까?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자. 근데 이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좀 긴가민가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삭을 받게 되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를 통해서 날짜가 됐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기 쉬울까요? 지금 이때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6세고 그 부인은 사라는요 76세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애기 못 낳는단 말이에요. 분명한데 그것을 적어도 사라는 못 낳는다는 건 확실히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사라는 처음부터요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불임증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불임증 환자였어요. 사라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라는 안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포기한 적이 있었죠. 99세가 됐을 때 포기했더니 그때 가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해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이 아만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만. 헬라어로는 피스튜오라고 해서 설득당한다는 말이지만 이 히브리 말로는 아만. 여기서 나온 말이 뭐죠?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 진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혼의 구원, 자기 혼을 구원하는 방법. 첫째는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에까지 가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바로 맏아들을 만나게 되는,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만나는 게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오실 거잖아요. 그때 공중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거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혼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 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 한번 보죠. 남자 대표로 지금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이제 여자 대표 한 사람이 나와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여자 대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대표라고 하면 이 라합은요 이방인의 대표예요. 그죠? 25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천사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을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이 라합도요 생각해보면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한 점이. 가만히 쭉 보면 이 사람이 창녀 노릇한 것이 가족들 부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제 그들을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나와 우리 가족들 기억해달라는 거 보면 아마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창녀 노릇 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족을 잘 부양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탐꾼이라면 이거 대적이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10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와서 니네 집에 들어왔잖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나간 지가 언제나인데 자기 집에 감춰놓고서. 그러니까 계명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 적군 속에 그걸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요. 자기 가족들도 몰살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왜 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들어본 게 있거든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술집을 하고 창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만난 사람을 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라합이 누구를 얻었는지 마태복음 히브리서 11장 31절 먼저 읽을까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장 5절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살몬이 위트란 뜻이고요. 라합은 이건 넓다 그런 뜻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다윗 족보가 여기 이 라합 창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을 때는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아무도 자기 받아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중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얘기를 해요. 이 두 명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게 이제 살몬이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죠? 누가 이 창녀하고 결혼하겠어요. 그죠? 아는 사람이 하겠죠.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결혼하겠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살몬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 살몬이라는 것은 외투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넓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한쪽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열유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원수의 적진 속에도 자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남편 만나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정말 남편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건 결국 남편 만나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을 때 결국 만나는 거는요. 남편. 여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진중이 여리고성에는 없어요. 자, 멀리서 오셔야 돼. 거기서 오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관계된 순양으로 해서 다시 이삭을 받은 것이나 이 라합이 남편으로 받은 살몬이나 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져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자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게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혼의 구원, 자기 구원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행함, 또 라합 같은 행함, 그 행함이 우리도 지금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마다들로 오셔서 만나주실 거고, 남편으로 오셔서 만나주실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열심히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하는 대로 15절부터 쭉 나왔던 말씀대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음식이 없는데, 이게 형제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 세상 자기 피부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것. 예수님 우리의 맞이가 되고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 형제된 우리들이 서로가 부족함 없이 서로가 이 공통으로 채워져서 한 몸 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한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 그것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 26절 읽겠습니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사람이 이게 죽은 거예요. 왜냐면 영과 혼은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것도 죽은다는 거예요. 혼이 없어도 혼이 죽어도 이게 죽은 거예요. 영과 혼은 그래서 같이 다니고 같이 이제 있는 건데, 우리는 영만 살았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니죠. 혼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거듭나는 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거, 영이 구원받는 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 그것은 이제 믿음의 결국이고, 영의 구원은 각자 받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요, 각자 뭐 합니까? 만나를 먹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만나가 안 내려와요. 각자 먹는 방법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거기는요, 모든 양식은 어디 있죠? 비옥한 토지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나와야 그걸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일밖에 없죠. 뿌리, 줄기, 잎사귀들이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의 현상은 수액들이 공급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럼 거기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